지난주 바로의 세 번째 계획이 다 실패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실패한다고요. 첫 번째는 고역을 심하게 하면 일은 약해질 거다. 그런데도 강해졌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인구가 일을 많이 시키면 너무 바쁘면 교회 생활 안 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바빠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비록 아는 것이 없고 여성이라 할지라도 비전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바로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하고 이 여인들하고는 대칭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미리 겁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번에 지난주 말씀드린 1812년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점령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 부대가 대단한 줄 알았지만 그 부대도 약점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너무 힘이 센 것 같아도 실제로 허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이렇게 뭘 많이 가진 것 같아도 고민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격려와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만 보고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비전과 용기와 지혜를 딱 가지면 어디 가도 그게 요셉이죠. 애굽에 가도 지혜와 용기와 비전이 있으니까 전혀 물리는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계획도 실패합니다. 이제 세 번째 계획은 뭐냐면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으로 던져라, 이렇게 이제 했죠. 이제 그 역사는 어떻게 될 건가? 그 계획도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모세는 세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나면서 자라는 시기가 있고요. 그건 40세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안에 가서 이도로의 장인으로서의 생활 40년.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40년. 그래서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3분의 1은 굉장히 뭔가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 다음에 40년은 침묵의 시간으로 40년씩. 그 다음에 40년은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요 40 어디 나올까요? 이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정확하게 40. 그래서 출애굽기는 안 나옵니다. 몇 살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모세를 기억할 때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40.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자, 역시 모든 역사는 가정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가정인 겁니다. 회사가 아니고 학교도 아닙니다. 직장도 아니고 교육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니고요.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은 에덴 동산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늘 시간을 내야 되고, 가정을 늘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합니다. 모든 게 출발은 어떻게 됩니까?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루면서부터 새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걸 놓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부모 세대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전히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자가 잉타의 아들을 낳아 준수함을 보고 바로의 말을 안 듣습니다. 히브리 산파와 똑같습니다. 바로의 말을 안 듣습니다. 세상 말을 안 듣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바쁠 때고 공부할 때라 그래도요, 교회에서 비전트리 가자 하면 비전트리 가는 겁니다. 너무 세상 말 안 듣습니다. 뭐 들을 것도 많이 있지만 다 들을 필요는 또 없는 겁니다.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과 신앙과 갈등이 생길 때는 항상 뭘 선택해야 됩니까?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지혜로운. 자, 그래서 여전히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이어가는 거예요. 자,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는 거예요.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모든 시민에게 이르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하수를 던지고 여자가 모든 시민에게 다 알렸습니다.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두어. 자, 그리고 여기서도 여자의 역할이 두드러지죠.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하여 멀리 섰더니. 자,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이 모세의 누이 얼마나 이게 참 총명한지 모릅니다. 저 엄마가 지켜보라 했는데요. 끝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대강 지켜봤다면 아마 놓쳤을 겁니다. 참 성실해. 그래서 뭐든지 성실한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지,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기회가 안 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정말 그 엄마의 믿음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 가서 내가 히브리 여인을 데려올까요? 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물어보는 거는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답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물어보면 됩니다. 오늘 교회 가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아예 안 물어보잖아요. 아예 안 물어본다고요. 오늘 기도하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굴 데려왔죠? 모세, 엄마를 데려온 겁니다. 야, 이 누자 누이 참 두고 모세가, 그죠? 그 누이를 고마워해야 돼요. 그 엄마 아버지, 처음에는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는 이 누이. 자,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여 건장하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학부형들과 달라야 되고요. 다른 엄마들과 달라야 됩니다. 여전히 여성이 또 구해냅니다. 1장에는 히브리 산파 여성들이 구해내고 2장에는요 이 누이가 구해내고. 우리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도 성실하게,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물러서지 않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젖만 먹이지 않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여인이, 이 바로의 딸이 모세의 어머니에게 맡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깁니다. 그래서 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건강도 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이걸 잘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싹을 주시는 겁니다. 공짜로 맡기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요,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도 돈도 받으면서 잘 키우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젖만 먹이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 자기 민족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건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엄마한테 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의 딸이 데리고 와서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요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이거는 애굽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유대 사람들은 이 이름을 간직합니다. 모세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존경받는 사람은 다윗과 모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세 이름은 뭐라고요? 그건 애국 이름이다. 영어 이름이라고, 제 이름이. 그래서 저희를 부르실 때 저를 영어 이름으로 부른다. 이상하죠? 한국 이름 놔두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부를 때 히브리식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모세라는 애국식 이름을 늘 불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애국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는가. 그래서 이 모세의 이름은 모세의 부모가 지은 게 아니라 바로의 딸이 이름을 지었어요. 아마 누군가 우리 가운데 또 일본 일제시대 때 지은 이름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치? 뭐 안중근 의사 이름도 좋지만, 윤동주 정말 시인의 이름도 좋지만, 그러나 일본 사람이 지어준 이름을 갖고 있으면 아마 더 특별할 거예요. 그 이름 가운데도 그래도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래서 일본 이름을 부르지만 그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그때 나라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이제 모세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애굽의 이름. 자,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 그렇게 자랍니다. 부모가 결혼하고 부모가 양육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애굽 바로의 딸에게 가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잘 받고,
이제 성인입니다. 모세의 기질이 드러납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또 자기 형제라고 계속 이야기. 네가 엄마가 교육시킨 겁니다. 엄마가 교육시킨 겁니다. 네 형제는 히브리 사람. 너는 애국 사람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모세의 기질은 뭐죠? 누군가 약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가 힘들어하면 모세는 가서 도와주는 게 모세의 기질. 자, 그러나 또 두 번째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모세가 간섭을 하니까 그가 바로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느냐? 모세가 두려워해 가로되 이 일이 탄로되었도다. 사람들은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도 때가 되지 않으면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렇죠. 고마움을 모릅니다. 똑같은 거죠. 제가 늘 이야기 말씀드리겠죠. 백병원이 우리 근처에 있는 게 고마움을 모릅니다. 아픈 사람은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병원이 가까이 있으니까. 을지병원이 요 가까이 있다는 게 건강한 사람은요. 사이렌 소리 들려서 별로 안 반가울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밤 한중에 야, 병원이 근처에 있으니 얼마나 고마울까. 그걸 위해 병원은 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때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그 때가 될 때까지 교회에서 준비하고 훈련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모세도 갔는데 사람들이요 귀찮아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거든요. 더 어려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질은 계속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이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무르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대단하다 생각해. 그래서 모세가 나선 거죠. 자기 말 다 들을 줄 알고 근데 아무도 안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디안에 가서 이제 장인 집에서 신세 지고 삽니다. 장인의 양들을 치고. 이때 나는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뭐 어떤 때가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모세의 세 시기가 이렇게 나오죠. 처음엔 대단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시기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시기입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시기로 바뀝니다. 안 그럼 나는 썸띵이라고 조금 기다리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와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힘. 자꾸 실수해보고 자꾸 잘 안 되고 그래서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I am nothing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썸띵인 줄 알고 막 간섭도 하고 힘도 좋고 그런데 점점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혼자 외롭게 미디안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여인들을 만나서 돕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모세의 기질이 드러나죠. 그 여인들 7딸이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양의 목을 물을 들어왔다가 목자들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모세가 여전히 도와줍니다. 모세의 기질은 어디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디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아내는 십보라가 되고 리틀 버드라는 뜻입니다. 조그만 새다, 예쁜 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 게르솜입니다.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세는요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나그네가 이 과거형입니다. 나는 나그네였다. 그러나 지금은요 내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면서 나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다. 내 안식처를 찾았다. 모세의 일생을 한번 보면 그렇잖아요. 엄마가 키우지만 결국 바로의 집으로 가야 되고 바로의 집이 있지만 늘 히브리인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방황하다가 어디로 왔습니까? 아내를 만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어떻게 됐나요?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나그네는 끝냈고 이제 나는 내 가정을 이루었구나. 그래서 이게 과거형입니다. 나그네에서 나는 객이 되었었다. 그러나 지금은요 참된 안식을 얻었다. 이게 게르솜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애굽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 잊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아이를 잘 키우고 하나님 뭡니까 이 가정이 참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 모세가 바뀐 겁니다. 모세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한 명도 또 나중에 낳겠는데 그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바로와 상대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곳에서 평안히 지낸다. 그 두 아들을 이제 얻게 되고 행복하게 지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24, 25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령하셨더라. 여기 들으시고는 경청하시고 기억하시고는 의무감으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권념하셨다는 말은 경험으로 다. 이 말은 하나님 거기 함께 계셨다. 모세는요. 모세에게는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한테 들립니까? 하나님한테 들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못 듣습니다. 모세는 절대 못 듣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 할지라도 미디안에 가서 자기 가족과 바쁘게 지내는데 어떻게 백성의 고통을 모세가 듣겠습니까? 모세는 다 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이 나를 못 듣는다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못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뭘 느끼신다고요? 의무감을 느끼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우리 부모에게 하신 말씀, 우리 선배들에게 하신 것들은 의무감을 느끼신다.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막 이 학교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약속을 의무감을 느끼시고 그렇게 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이 안 듣는다고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안 듣게 돼 있습니다. 못 듣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 일에 집중하죠. 일일이 다 들어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게 이제 모세의 제사 시기가 나이가 80이 되고 현실로부터 떨어졌고 이방인 아내를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세. 이제 모세의 제3 시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교훈은 뭡니까? 첫째, 수건을 헛되지 않습니다. 모세 어머니 아버지, 모세의 누이. 이게 몇 년 뒤에 열매 맺습니까? 80년 뒤입니다. 지금 많이 뿌려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거든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누이는요, 내가 그때 왜 괜히 내가 용기를 냈을까? 그 부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괜히 민족의식 고취시켜가지고 그 쫓겨가서 도망가서 저렇게 살게 됐다. 아마 부모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그러나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건 헛되지 않습니다. 많이 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지금 못 봐도 언젠가는 볼 것이고 80년 뒤에도 맺힌다고요. 80년 뒤에도. 그러니까 계속 믿음으로 또 씨를 뿌리러 또 나가는 겁니다. 씨를 뿌리러 또 나가고 씨를 뿌리러 또 나가고. 그래서 그 밀레 그 씨 뿌리는 그 보면 굉장히 힘차게 뿌리잖아요, 밀레가. 그래서 그 고가 밀레 씨 뿌리는 그림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는 여러 가지 습작을 스케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밀레 씨 뿌리는 그림 보면 까마귀가 나온대요, 위에. 그 씨를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까마귀. 그런데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몰라서 뿌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험한 것도 알고 세상이 바로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 괴롭힐 거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믿고 그냥 계속 씨를 뿌리는 거. 80년 뒤에. 그리고 은사와 성품은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기질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남의 문제, 남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모세가 아닙니다. 그건 어디 가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질들은 다듬어져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질들, 이런 좋은 장점들, 이런 것들, 베드로에게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그대로 사용하시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고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놀랄 자를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통해 일하십니다. 히브리 3파를 통해 미디안 장인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로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자기 집에서 모세가 자라날 줄 몰랐습니다. 그죠? 자기 딸이 준 돈으로, 그 돈으로 모세를 먹이면서 모세가 건강하게 자랄 줄 몰랐습니다. 이 하나님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히브리 3파가 어떻게 바로를 이길 줄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바로가 히브리 3파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이사야 8장 12, 13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하여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 꽤 누구 한다고 우리가 따라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일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80세 노인을 하나님께서 들어가 또 사용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모략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략은 기묘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적이 모퉁이 돼요. 마구간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로마 황제가 더한 것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묘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랄 것을 준비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기도하겠습니다.